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찬양하며 그 앞에서 설지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들었으며 땅과 하늘, 바다와 육지를 분리하시며 모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끊임없는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캠퍼스 안에 우리 서울대학교회를 허락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캠퍼스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캠퍼스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하시며 또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이 캠퍼스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리더들이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소서. 기도와 말씀 묵상에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또 각 목장들이 잘 세우시며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시간 귀한 로엘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로엘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부모님이 로엘이를 신앙 안에서 잘 키워서 하나님의 축복이 로엘이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후에는 우리가 김명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영에 귀가 열리고 깨어서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듣는 모든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으로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를 했습니다. 나는 그를 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 옆에 도적이 있는 것을 보시니 영혼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들을 짓는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족대기를 평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입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게네사렛 호숫가로 몰려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시간이 언제인가? 아침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이른 아침에 그것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그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명칭으로는 긴네렛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몰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갔다가 이제 아침 시간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하루에 그 밤새도록 조업했던 그 일과를 마치고 그물을 이제 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부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또 씻어놔야 또다시 이제 그날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 있는 조업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호숫가에서 조금 뛰기를 이제 요청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강단으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전하시고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주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밤새도록 헛된 수고를 했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잡힌 고기가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까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혼자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급히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게 도와달라 요청한 것이죠. 이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 갑자기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물고기를 잡고 끌어올리다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때부터 이들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참 드라마틱한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느 누가 갑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던 그 일이었지만 그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그것을 경험하고 막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어떤 참 기쁘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본문은 베드로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복은 자신의 힘으로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끝났지만 빈손의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실패와 빈손의 인생이 헛된 수고의 시간들이 반전되는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복을 베드로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만천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그 능력껏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게 처참하게 실패한 것이죠. 던지면 던질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는 처참한 실패와 또 좌절감과 피곤함 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배가 가득 채워지는 그 놀라운 성공의 삶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몇 번째? 단 한 번이고.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렸다가 그렇게 반복했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단 한 번에 이런 놀라운 완전의 성공으로 주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물고기를 잡던 인생이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사도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도가 되는 이 복을,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베드로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 복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릇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여러분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담을 만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자녀들을 시험하세요. 그리고 연단하세요. 이 시험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또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난감한 상황에 여러분 처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을 복을 주실 때에 그것을 받을 때에 얼마나 이 복이 가치 있는가, 감사한가, 정말 우리 인생을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지체들도 지금 베드로가 그리고 그 베드로와 함께 탔던 그 사람들이 밤을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듯이, 그러나 여러분 아무 그 그물에 물고기 한 마리 없이 빈 그물만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연구가, 여러분이 어떤 그 진로를 걷고 수없이 많은 이력서를 내었는데요, 그렇게 노력했지만 여러분 빈 그물처럼 아무런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단지 여러분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에 그냥 쿨하게 괜찮아 이렇게 되면 참 마음이 피곤하고 낙심되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까지 힘들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시험은 베드로가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지혜, 어떤 여러분의 꿈, 어떤 그런 걸 수 있어요. 주님은 먼저 베드로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을 시험하셨어요. 우리 본문의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한 배의 어르신이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 그 호수, 갈릴리 호수에 그 아침에 오셨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몰려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호수가에 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보니까 항구가 이렇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동남아 지역이나 뭐 갈릴리 호수가를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보니까 여행 프로그램이나 영상에서 보니까 작은 배들이요 너무 많아요. 베트남에 한번 가보니까 배들이요 해안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배들이. 그런데 그 배 중에서 유달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 많은 배들 중에 베드로의 배일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선택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런 시험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같이 주목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복을 하늘에서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연단이 있을 것인데요. 이 시험을 만날 때에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험을 단번에 잘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배를 오르셔서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향한 두 번째 시험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다른 배들도 많이 있었겠죠. 말씀을 많이 다 들었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많은 배들을 다 같이 타고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했으면 믿음이 좋아서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알고가 가난지가 가리듯이 가려질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배만 오르시고 사용하시고 베드로에게 그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배가 흐르는 베테랑 어부예요.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수고를 수없이 반복했지만 그 전날 밤에는 자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이죠. 그물을 씻고 여러분 그물을 또 터진 그물을 보수를 해놔야 저녁 준비를 조업을 해놔야 잠시라도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를 좀 사용하자 말씀하신 다음에 그 배에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마치시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베드로입니다. 복되도다. 내가 배를 사용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혹시나 이 시간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예물을 드립시다 라고 해서 모아서 베드로에게 그 사용한 뱃삭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조업을 해서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그것도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 하시고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 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 그러나 주님은 나사렛의 목수 출신이에요.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베테랑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수고를 수없이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이 아침은 빨리 그물을 씻어놓고 들어가서 쉬어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 던지라고 말씀하신 장소도 납득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베테랑 어부의 베드로의 경험상으로는 고기는 깊은 데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깊은 데 있는 것을 알아보면 그가 그곳에 던져서 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았겠죠.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를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 펼쳐질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 우리들이 있었다면 순종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순종하는 척해도 깊은 데로 가다가 조금 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릴 것 같아요. 나의 경험, 나의 생각과 다른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순종하기 더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물을 이미 다 씻어 놓은 거예요. 이왕 말씀하시려면 그물을 씻어 놓기 전에, 오늘 밤 조업을 준비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건데, 아니 도대체 어젯밤에 그 노고 실패를 뒤로하고 그렇게 또다시 오늘 저녁을 기대하면서 깨끗하게 그물을 씻어 준비해 놓은 그 상황에서, 그것도 물고기가 잘 잡히는 저녁이 아닌 아침 시간에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침 시간에 고기가 잡힌다면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그 시간대에 모든 것을 오늘 밤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에서 다시 가서 그물을, 그것도 깊은 데 가서 내리라. 물고기가 없는 그곳 포인트에 가서 내리라. 물고기가 있는 포인트를 다 피하고 없는 곳에 가서 내리라. 순종하기 힘든 것이죠. 납득하기 힘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그곳에 몰려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부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아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납득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베드로는 납득이 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는 기다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그는 기다려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배 가득히 물고기가 잡혔어요. 순종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조금 띄워서 말씀을 하실 그때에 그는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납득이 안 되지만 상황이 안 되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어젯밤에 엄청난 실패, 엄청난 피로, 정말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다는 그 본능, 자신의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력서를 여러분 수없이 처음에 이런 이력서 넣을 때는 누가 10번 이상 넣을까 생각하겠어요. 그 10번이 20번이 되고 30번이 되고 100번이 넘어가고 그러면 웬만한 당신자들이라도 긍정적인 사람들이라도 흔들려요. 힘들어요. 불안해요. 여러분 연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구하는 연구실에 특별히 이런 연구하는 우리 지체들 그물을 내리듯이 밤새도록 여러분 이 연구를 해보고 이쪽으로도 해보고 저쪽으로도 해보고 다 하겠죠. 논문을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토록 수고했는데 빈 그물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지치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이 노력했지만 한순간에 안 되겠는데 다른 방향으로 써보시라고 하면 지금 베드로가 만나는 그 상황과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그가 평생 잡아본 물고기 가운데 단 한 번의 그물을 내렸는데 제일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이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그렇게 하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납득이 안 되지만 지금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지만 또다시 내가 오늘 밤 나의 경험으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대치를 가지고 그렇게 내가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놔라. 내 방식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니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들이 꼭 아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맞아요. 그런데 더 큰 그와 동시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또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안 좋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여러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큰 여러분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도 아깝지 않는 그러나 도적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사단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도 더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왜 나에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결과가 없을까? 주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듣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할 때에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배를 빌려달라,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계획들 스케줄을 내려놔라, 그렇게 요청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주님 지금 바쁩니다. 먼저 너무 통과하고 직장 먼저 확정되고 모든 것이 다 맞춰지고 난 다음에 주님 그때 좀 요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세요.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을 먼저 주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혹시나 세상 것을 더 붙잡고 정신없이 마음을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까봐 주님은 주시고 싶어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미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물질의 복이 아닌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생명을 구원하는 영적인 업과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베드로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심리적인 상태를 보시고 신경을 하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고 하신 일, 그리고 두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된 이 일이, 이 모든 일이 베드로를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을 낳는 어부가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요. 나는 이것을 정말 이 일만은, 내가 하던 이 익숙한 일만은 내가 이 일로 계속 베드로처럼 생계를 이어나가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정말 영원히 기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나 자신보다 창조주이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분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며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요, 대학교에 교회 비슷하게 되는데, 이 대학에, 그러니까 대학이라면 서울대학에 수능에 4문제만 틀리고 들어온 의대를 가려고 하다가, 부모님은 의대를 진학하기를 원했지만 본인은 의대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와서 전공에 취미를 가지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수제 맥주 만드는 거에 몇 년간 거기에 심취해 있다가 목수가 된 여러분의 선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말은 지금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 남들은 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는 목수가 되어서 창조적인 어떤 공간을 꾸미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성공할 것 같아요. 신앙의 행복은 아니지만 일단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것 같아요. 보니까 단순한 목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즐기면서 좋아하면서, 보니까 유튜브도 하는데요, 보니까 비슷한 고민을 가진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이제 그가 매일 목수로서의 살아가는 그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를 해서도 성공을 하든 목수로서 성공을 하든 자기가 즐겁고 행복한 그 일에 찾으니까 그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한 삶을,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배처럼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 만세를 꿈꾸면서 그렇게 준비하며 지금까지 힘쓰고 노력해왔던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 라고 하죠. 아니면 좀 더 다음 기회에 그렇게 요청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물도 다 씻어놓고 다 준비하고 지금 곤란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베드로의 그 두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는 놀라운 경험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그 삶을, 정말 기쁨이 있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에 한번 의지해 보세요. 그리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꿈꿨던 그 인생이 여러분이 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이 한 번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려두라, 쫓으라, 다 목회자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그렇게 주님은 이 시대에 요청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도록, 그리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그렇게 결단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을 얻게 하고 정말 행복한 인생, 여러분이 어떤 직장의 삶을 통해서든 아니면 가르치는 여러분 직종에 있던,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그 일에 준비했던 것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다가 내렸다가 걱정하면서 또 내일을 걱정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여러분 구원할 수 있는 그 여러분의 그 일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풍성한 기쁨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때로는 놓으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빌려달라고 하실 때에 주님을 믿고 한번 여러분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주님께서 빌려달라 내어달라고 하실 때는 더 여러분 빈 그 배를 가득 채워서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말씀의 그 자리로 나오시고 붙잡으시고 그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이 놀라운 하늘의 신앙 축복을 받으며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길을 걸어오면서요, 유아세례를 주는데 가장 예를 많이 써서 유아세례를 주는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소라자매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주에 또 갑자기 상부가 찾아와서 급하게 입원을 하고 본인은 기도 준비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시기를 늦추면 유아세례 시기가 지나가서 노연이가 유아세례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부모님들은 다 유아세례 받을 준비 교육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유아세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아세례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믿음의 인증입니다. 유대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받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녀에게는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유아세례를 우리 받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믿음의 자녀인 우리 그 노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그 자녀와 함께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서 힘을 얻어서 우리 이 자녀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게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아니면 그냥 손을 들고 힘드네요. 예라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친히 경건한 포를 보이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가정에 귀한 믿음의 자녀 노예를 보내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라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언약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새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임노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임노현 어린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장로회 서울대학교에 유아 세례 교육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부하노라.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가지고 특강 강사분들의 강의도 듣고 자기 출입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설 접수 기간이 이제 7월 한 달 동안이니까 접수하시고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함께 하셨던 성전님들께서 요즘 안 보이시잖아요. 아마 좀 그동안 좀 많이 하셨던 학교에도 많으셨고 교회도 많으셨고 해가지고 잠깐 이제 휴식하시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돌아오신다고 하니까요.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우리 박도훈 목사님께서 또 은혜 말씀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잘 들으셔서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은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가 달라지지 않으며 중간하고 바라리 높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인생의 때로는 배부르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는 빈손에 헛된 수고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기 위해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기쁨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